수십 년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고 성찬식을 진행했지만은 준비하면서 많은 설렘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런 제 심정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한 3년 만에 준비하는 성찬식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참 이렇게 마음에 그런 감동이 좀 교차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겨 놓은 상태로 새기고 그러한 참다운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면은 더 없는 은혜가 되고 또 힘을 얻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기 전에 주보에다가 지난주부터 좀 실었는데 잘 안 읽는다는 소문이 들려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글씨가 짜려서 안 읽을 수도 있고 제가 좀 크게 확대해 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 이 내용을 가지고 고난주간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면서 한번 의미를 새기면서 한 주를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통하여 살고 버림을 통하여 얻고 부서짐을 통하여 알곡되고 깨어짐을 통하여 쓰임받고 포기함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하루만 죽어서도 안 됩니다. 한 번만 죽어서도 안 됩니다. 한 번만 깨어져서도 안 됩니다. 한 번만 부서져서도 안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죽고 부서지고 깨어져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한 이유는 우리의 고백이 나는 날마다 사노라 이기 때문입니다. 왜 불쑥불쑥 혈기가 납니까? 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미움이 일어나나요? 왜 주체할 수 없는 원망과 짜증으로 시달리나요? 왜 견딜 수 없는 답답함과 절망감으로 우울해지나요?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덜 깨어져서 그렇습니다. 덜 부서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부서지게 하시면 쓰시기 위함이며 깨어지게 하시면 성숙하게 함이며 죽으라 하시면 살리시기 위함이며 비참하고 초라하게 하시면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찬에 앞서서 오늘 주일 평소에 하는 설교만큼 그 길이만큼은 할 수 없어도 제가 성찬과 관련된 말씀을 준비한 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고 새겨져서 그런 의미를 잘 새겨서 또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큰 은혜가 되게 할 줄로 믿기 때문에 오늘 그 성찬의 의미를 그리고 성찬의 목적을 깊이 좀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24절에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에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시지요. 사실 예수님이 세례와 성찬을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죠. 명하셨죠. 이것은 누구도 이거 변개할 수 없고 교회는 반드시 이걸 받들어서 순종하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고 또 그런 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오면서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헌신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는 자답게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게 세워져 가도록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뜻을 새기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행전에 보면은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역사가 지내오면서 형식화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들로, 그러나 중심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죽으심, 살을 찢고 십자가에 피를 쏟으신 그 의미를, 결코 잊을 수 없는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다시 고백하고 확인하고 또 이러면서 믿음을 다시
약해졌던 믿음을 강건하게 세우고 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더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자가 되도록, 제대로 따르는 자가 되도록 하는데 큰 의미와 뜻이 있다고 봅니다. 주님의 제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의 중심, 항상 성찬이 있었습니다.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성찬식 간단하게 하지만 성만찬이라고 해도 되고 성찬식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드는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대하면 안 되겠다, 그냥 참석하는 그런 자세가 되면 안 되겠다. 정말 진중하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른 자세로 성찬에 임해야. 모든 예배가 그렇습니다. 함부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가볍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성찬식은 보이는 설교입니다. 보이는 말씀입니다. 몸소, 이게 말씀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이걸 나누고 먹고 마시면서 내 입에 들어와서 목을 통해서 넘어가 내 안에서 이것이 내 몸과 하나이고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주님과 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 속에 있음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 29절에 보면은 성만찬을 받을 때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들을 주의할 것, 오늘 본문 거기는 읽지 않았지만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누구든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크게 봐야 되는 문장이죠. 죄를 짓는 거래요. 주의 떡, 잔, 성찬식에 참여할 때 이게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거니까,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라니까 굉장히 큰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피가 있고 주님의 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징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걸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실제적으로 생각하면서 참여해야 됩니다. 얼마나 떨릴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 찢기신 몸, 살, 내 살이다, 내 피다, 이걸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지, 정말 떨리는 마음 있어야 됩니다. 28절에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몸은 주님의 거룩한 살, 거룩한 피를 받기에 더러움은 없는지, 내 생각 속에 더러운 생각들이 남아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살피고, 내 입에, 혀의 말에 정함이 있는지, 더럽혀 있지 않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말로 지은 죄를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또한 고백해야 돼요. 깨끗이 씻어달라고. 내 손과 발은 추한 것들로 얼룩져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볼 일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받기 전에 우리는 아까도 회개기도를 예배기도 하면서 같이 각자 고백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 임하기 직전에도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생각이나 마음이나 입술의 언어와 손과 발로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꺼림칙한 것들이 있다면 진실하게 진중하게 고백함이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있어져야 합니다.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이 전병과 포도주, 전병으로 우리는 떡을 대신해서 하는데요, 빵을 대신해서 그 의미와 상징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떡과 포도주가, 포도즙이 뭘 의미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막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더 많이 마시려고 그러고 많이 마셔 취하기도 하고, 너희가 사람들을 막 차별하고 구별하고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잘못된 그런 성만찬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 말씀이 오늘 27절, 8절, 9절에 꼭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세례교인에 한해서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결코 아깝거나 뭐 이게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된다고요? 양으로 치면. 그러나 모르는 상태에서 먹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세례 받기 전에 세례 공부를 통해서 제대로 성찬이 뭔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세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교인에 한해서 성찬에 일단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성만찬의 참 의미가 뭔지, 그리고 성찬식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제정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잠깐 같이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의 구원, 내가 영생 얻은 자임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의식, 그걸 보증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식에는 이 떡, 전병이나 그리고 포도즙이 사용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전병, 즉 떡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 우리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그대로 들었고 배운 대로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던 만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쭉 해나갑니다. 그들이 먹었던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없는 광야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40여 년 동안 먹었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육신의 생명을 위한 떡이었습니다. 그거 먹어도 죽습니다. 영생하지 않습니다. 그거 먹는다고 영생, 하늘에서 참 신비하게 그 만나를, 밥을, 우리식으로 밥을 내려주셔서 밥을 매일 먹고 살았어요. 그거 필요한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4장 4절에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밥만 먹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걸로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고 일정 기간 동안 그 필요한 것이지, 이거 먹어서 아무리 잘 먹어도 육신의 떡 영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말씀하는 그 말씀은 말씀이신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계속 말씀하신 나를 너희가 먹어야 산다, 영생한다 말.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이 영생한다고 말합니다. 죄 씻음 받고 영원히 산다 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신비하지만은 육체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육체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로 안 되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친히 내가 떡이다, 리빙 브레드, 산떡, 살아있는 떡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어야 산다, 영원히 산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이니라. 당신의 살, 당신의 몸을 이렇게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찍히신 살, 죽음을 연결시킵니다. 흘리신 피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 영생을 위한 반드시 그게 필요했고, 그래서 주님이 오셔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의 떡을 통해서 내가 영생 얻은 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찬식을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이게 확인의 그런 어떤 의식입니다. 확인하는.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고, 그야말로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이유와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찢기신 살 피가 아니었으면 나는 과연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살,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포도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고린도 11장 25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 근데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때,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그때 유월절 사건하고 연결이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너무 잘 아시고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뭡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 보내라,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나를 예배해야 할 예배 공동체니까 보내라. 여기서 네 종으로 네가 올가맸지만 전 자유케 보내라. 안 보냅니다. 19가지 재앙을 보내도 아마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항복하고 굴복하고 보내게 되죠. 그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출애굽하는 그 현장에 한 가지 놀라운 사건, 다 장자 죽음을 통해서 애굽에 곡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집마다 좌우 문설주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피를 보면은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그렇게 붙여져,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유명한 절기가 나온 거예요. 그 피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 피가 장차 오실 어린 양이신,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그의 피. 유월절 어린 양, 그 피 나중에 한번 부르겠습니다만은 그 피로 내가 살아났고 영생을 얻었고 죄에서 건짐을 받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됐다. 죄와 사망에서 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첫 번째 약속,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게 첫 번째 약속. 그리고 그것은 임시방편이고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죠. 그건 한 가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누구든지 피를 믿고 의지하면, 예수를 믿고 나오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새 언약, 오늘 본문에 새 언약이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성만찬을 처음으로 제정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므로 성찬식의 잔을 받으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죄 사함이 임했다는 확인증이고 성만찬을 통해서 고백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죄도, 어떤 허물도 예수 피가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야 되지만은 살다 보면 또 마음과 입술의 언어와 행동, 생각으로 지은 들어오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걸 우리는 민감하게 그걸 인식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이 들려오고 보여지는 대로 같이 그냥 뒹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다움, 백성다움, 정말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살도록,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서로 격려가 필요하고 또 애쓰고 힘쓰미, 우리 의지가 거기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하고 그분을 부르고 또 따르는 고백과 우리의 삶의 정말 결단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찬식은 나의 구원과 영생을 내가 이미 주어졌음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보증하는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찬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연합됨을 확인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그분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예수 안에, 내가 그분, 예수 안에,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처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것이 잘 될수록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예수 성품 닮아가는 정말 복된 행복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열매를 거두고 풍성한 은혜가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확인하는 게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의 피가 내 몸속에 들어오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 순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자녀로서 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고백, 진리, 이것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더 이상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분 안에 우리는 들어가고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하나 되고 연합되었음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이게 성찬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식은 내가 이 잔의 떡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에게 어떤 관계인가,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하는 자로서 한 몸, 형제 자매 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살과 피를 받아서 태어난 자식들은 형제 자매라서 친밀하고 더 애틋하고, 이게 형제 자매잖아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형제 자매. 정말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 자매는 애틋할 수밖에 없어요.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며 살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확인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우리가 받을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기다는 거죠.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게 몸에 참여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잔, 같은 잔에 동일한 포도즙을 통해서, 이 떡을 통해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요 한 몸인 것을, 한 교회 한 몸인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과 연합, 또 성도 상호 간의 형제 자매 의식, 이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교회 안에서 따로 싫어하고 미워하면 안 됩니다. 성향이 다를 수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벗어나고 넘어서야 됩니다. 정말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만나면 반갑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셀 안에서, 기관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믿음이고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 전체를 일컬어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고백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같이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고 그런 의식으로 서로를 품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세워가는 이런 우리의 삶이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의 그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 왜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끝까지 행하라고 명하셨을까요? 목적이 바로 고린도전 11장 26절에 분명한 소리로 우리에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고린도전 11장 26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라고요? 전한다.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성찬식을 몇 번 행하라고 그 횟수를 정해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10번 해라 했으면 1년에 10번, 매주 하라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몇 번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교회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특별한 때는 특별한 방식으로 이 두 가지 재료를 다른 걸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포도즙과 빵이나 떡, 한 전병 더 이렇게 준비된 이런 것들로 귀한 의미와 상징이 있는 그런 것들로 하게 되는데, 이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결론이 뭐냐? 끝맺음이 바로 이겁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이런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확인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형제자매 믿음으로 하나 되었음을 서로 확인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형제를 그리고 믿음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그걸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기 머물면 안 됩니다. 은혜 받고 거기 머물면 안 됩니다. 이걸 확인하고 고백하는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이제는 이걸 전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정하여 명하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그리고 지옥이 있다면, 분명하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가족이 있는데 무심히 그냥 갈 수 있어요? 정말 제대로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예수 피가 아니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확실히 알고 믿어 구원 얻었다면 우리가 잠잠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 혈육, 우리 형제자매, 피로 맺은 형제들, 아내와 남편, 가족간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수시로 전하고 인도해야 됩니다. 물론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우리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전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내 믿음 점검하고 바로 세우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성찬식을 통해 배운 대로 우리는 이제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늘 만나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해서 정말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왜 예수가 여러분 당신에게 필요한지, 그것을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하면은 듣는 사람들도 나중엔 진정성 가지고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주의를 앞두고 한 주 동안 무슨 기도 하시겠습니까? 성찬을 받으시고 또 어떤 다짐을 가지시겠습니까? 한 주 동안 정말 내 가족, 내가 늘 만나는 그 좋은 친구, 하나님, 그거 예수 없이 안 됩니다. 주님 품 안에 돌아오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손그릇 하나님 보내 인도하겠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주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결단을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오늘 성찬에 함께 참여하면은 뜻 있는, 의미 있는 오늘 성찬식이 되고 주께서 기름 부으심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